저와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또 믿음의 백성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인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가장 출발점이 언제였냐면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즉위할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계획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아닥사스다 왕이 32년째 즉위하던 날에 재파송을 받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시간이 한 12년 정도가 흘렀죠. 12년 정도가. 그래서 시간이 한 12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이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년 후에 이제 기록되어진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제 건축을 했죠. 그래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는 이제 성벽을 재건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10여 년이.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맞죠? 레위인 또 복귀시키고 예루살렘에 사람들도 채우고 다 정비해놨거든. 다 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떨까요? 그렇죠. 또 어디로? 옛날로 돌아갔어요.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그처럼 자기 욕심의 방을 딱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방인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안 들어가지고 레위인들은 또 어디에 가냐라면 자기 먹고 살라고 자기 땅으로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가 무너지죠. 그리고 안식일 또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백성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후대들이 또 이방인화 되어지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만에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애가 탈까요, 안 탈까요? 애가 탄 거예요. 자, 뭐 우리가 10년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소중한 것을.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을 익숙하게 생각해서 진짜 축복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모든 응답 다 받게 했는데 어느 날 예배가 형식화되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으면은 하나님께 응답 못 받으면 인간은 어디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 나가 애쓰고 뺏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개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특별한 걸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걸 우리는 여기서 응답을 다 받아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개혁이다라고 말했지만 네 가지는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걸 제대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뭘 개혁했느냐? 성전을 개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탁 시켜놓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떨결에 나왔잖아요. 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를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요. 성막을 줬어요. 성막을.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어떻게 집을 지었냐고 보니까 정중간에 성막이 딱 있어요. 성막이 있고 성막을 타원형으로 중심으로 톡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뭐 중심으로 인도했다고요? 성막 중심으로. 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궤거든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는데도 우리는 병사들을 앞세우고 전쟁한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데 전쟁의 맨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중심이 뭐였다고?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자, 요게 우리에게 첫 번째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 반대로 뭐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중심의 삶이 뭐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이 안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이 안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여러분 삶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제일 좋은 효과는 뭐냐면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렇죠. 우리 말고 불신자들이 교회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생각이 어떨까요? 불신자들이 교회 이러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좋아졌어. 그렇죠? 교회 이러면은 예전보다 훨씬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졌어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거는 맞죠? 그럼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스스로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에 제일 중요한 건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개혁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항상 세 가지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가장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원색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성공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도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거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게 변질되면 교회는 변질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뭘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동안 교회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데 목숨 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 계획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언약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단은 이걸 방해해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하고. 그러면 교회 와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교회가 예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후대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억은요,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교육되어야 됩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시라.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맞잖아요. 막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교회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서 무너지면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뭘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잘 확인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과 중심을 제일 잘 아는 방법이 하나라. 막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 뭘 보면 알아요?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병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는 거는 10의 1조를 10개 중에 1개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1조의 개념은요, 10개 중에 1개가 아닙니다. 11조의 원 개념이 뭡니까? 11조의 원 개념. 맞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있거든, 11조 대해서. 11조의 원 개념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요,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장자가 있죠. 장자는 누구 것입니까? 장자는 원래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소출을 거두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것만이 아니고 너희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걸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고 복이 있는데 복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진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아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내 평상시에 하나님의 복이 늘 있는 걸 확인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딱 한 개 있어요. 언제? 그 하나님의 복이 빼앗길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그렇죠? 그때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꼭 빼앗겼을 때 알게 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렇죠? 빼앗긴 다음에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면 안 돼. 소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놔야 돼. 그 말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첫 번째 내 삶을 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뭐를 회복해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복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었어요. 세 번째는 뭘 회복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당연히 이방인의 삶의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을 시켜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내 삶을 이방인과 결혼시키가 자녀가 나잖아요. 그럼 이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이방인 문화를 더 많이 받을까요? 참 희한하죠. 이방의 문화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했는데 태어난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까 뭐가요? 언약이 다 희미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강조한 게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뭘 기억했느냐? 언약 전달에 실패하지 마라.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안식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너무 바쁘니까 잠시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잠시 예배드리고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뭐가 심해지느냐. 온전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장사하던 거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온전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뭘 마음에 담아야 되냐라면 나는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매일 진짜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 진짜 응답을 놓치면요. 우리는 가짜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의 키만 여러분들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요.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중심도 찬양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딱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는 다 드리잖아요. 순서가 다 경배한다니까요. 근데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를 딱 주시는데 그게 모든 거라. 그게 뭡니까? 또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 예배 드렸는데 알맹이가 없어.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선포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요. 다 우리는 놓치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한 가지를 딱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가지 개혁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내가 너무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이 속에 진짜 응답을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 진짜 응답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입니다. 한 가지 살아있는 말씀을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참고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라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에 지난주에 주신 응답과 말씀의 흐름들을 기억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전 봉헌식이라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 그러면 저는 예배에 준비를 하면서도 항상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열매를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끝나면 없어. 그러니까 응답 위에 응답을 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딱 오시면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가지고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답이 되었는가?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요, 뭐 어떻게 해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게 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작업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아니 내가 이 말씀의 응답 속에 있는데 한 주간 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은 받았는데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갈등이 내게 닥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로 가지고 오셔야 되느냐면 말씀 받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 받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한다 그랬죠. 성취된 말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요거는 잘 풀리지 않는다. 그걸요 적어놔요.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고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딱 적어보면 말씀이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이요 내게 딱 달라붙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려고 내게 응답하셨구나. 그럼 여러분 말씀을 딱 들으면 뭐가 되느냐? 답이 딱 돼요. 그리고 방향이 되고 힘이 딱 돼요. 그거 보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 때마다 뭐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잡혀지게 되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늘 한다니까. 두 번째는 11조에 대한 부분이지만 요걸 여러분 삶 안으로 가져가야 돼요. 어떻게 가져가냐라면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경제활동이잖아.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경제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경제가 뭐로 딱 응답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쓰임받는 경제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응답의 크기입니다. 응답의 크기. 그래서 하나님 원래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의 빛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게 빛의 경제라. 그럼 여러분이 경제활동 모든 것 속에 첫 번째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가 되게 할 거예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 응답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10개 중에 1개를 양심상 드리는 게 아니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미리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삶의 주권은 경제는 뭐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300% 진짜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언약 전달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다 했는데 왜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못하고 이방인과 통혼해서 결국은 후대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맞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도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금토일 시대 이거 자꾸 이야기하고 영적인 문화 자꾸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때는요.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자꾸 다 빼앗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후대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뭘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요건 뭐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토요일날 교회 혹시 올라와 봤습니까? 안 올라와 봤죠? 뭐 하는지 모르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요 반드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달란트 찾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르치는 데 익숙해요. 성공해야 되니까 다 가르칩니다. 근데 뭘 못 파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걸 찾는 걸 잘 못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요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금토일주대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 이거 100% 찾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후대들은 뭘 찾아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기고 응답으로 바꿀 힘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기도 비밀을 심어줘야 돼요. 기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기도는 위기가 왔다.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를 찾는 여정입니다. 기도는 내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덧입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우리 후대들이 평생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할 그림을 가지고 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서밋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잠깐 와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후대들과 함께 포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하고 이거 하면서 세 가지를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은 뭐 영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을 세워주는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은 주일날 영적인 문화입니다. 그게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와서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딱 한 가지 예배 말씀 받고 기도해서 한 주간의 모든 영적인 힘을 주일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기도 깊이 못해요. 주일날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받고 짬내가지고 진짜 힘을 얻는 기도를 하세요. 얼마만큼? 6일을 승리할 수 있을 만큼. 6일을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주일날은 6일의 응답을 미리 받고 가는 날이다.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주일은 모든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6일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주일날 딱 성공시키면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주일날은 여러분의 운명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니까. 한 주간 동안 시달렸다. 운명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언제? 주일날. 예배 때 생을 걸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운명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모든 응답들을 주일날 기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성경적인 걸 보면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라고 기록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사실은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기념해서. 그런데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응답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이 뭐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첫 번째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야. 응답 받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오늘 느헤미야의 4대 개혁입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개혁했다로 끝나지 말고 내 삶에 너무 익숙한 것, 내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 늘 흘러가는 것, 그것에 모든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 내가 그 응답을 진짜 찾겠다. 성전 축복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그 다음에 11조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언약 전달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영적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후대가 다시는 재앙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성전 중심의 삶이 우리로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언약 전달에 성공하고 또 안식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응답들을 회복하는 평상시 신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이 회복되고 성벽을 회복하고 봉헌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다시 바라본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무너져 있고 또 하나님 예배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들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것인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고 또 너무 형식화되어져서 진짜 응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나와 우리의 후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경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가 언약 전달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성공하고 한 주간의 모든 응답들을 미리 받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상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이 희미하여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답을 먼저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4대 개혁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갱신되게 하시고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예배와 성전과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희미하여졌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4가지 영적인 기둥을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